인가의 집착함이 없이 그걸 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해도 무슨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복덕을 함께 짓는 것으로 내 하는 일에 직업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선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 시제불교. 자,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왕막장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봉에 착한 짓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여기죠. 그 뜻을 깨끗하게 하면, 요거 뜻을 마음으로 번역한 개성이 많아요. 마음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요거를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해서 인과관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조가선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초기 불교를 알리는 법문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누가 찾아왔죠? 조가선사한테 소동편지, 백락편지 누구한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어떤 것이 불교냐 하니까 이제 조가선사가 나무 위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왕막장하고 중성자정기 시제불교라 이러니까 그 찾아왔던 그 선비가 그랬잖아요. 아, 그거야. 세상 4살 먹은 애라도 알겠다.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을 벗어날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가선사가 대충서야 되고 4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요 앞구절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기가 참 80살이 먹어도 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이해하면 세속적인 교과서밖에, 윤리 교과서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구절이 3번째 구절이에요. 이거를 인과관계의 업보를 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은 그냥 도덕교과서 수준을 못 벗어나고, 불교가 왜 필요해? 그럼 유교만 해도 충분하지. 그 다음에 그냥 서양의 윤리교과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자정기이라는 말이, 문장은 여기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 뜻이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게 가리키는 게 이 전부 다예요. 제왕막장하고 중선봉행하는 그 뜻을 이게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이 분별심이 없는 게 스스로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교가 돼요. 그래서 80살 노인도 행하기가 80살 보면 진짜 힘들어요. 수행을 하고 나도.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무심에 상응하여 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게 자정기이예요. 선악의 가보나 선악을 나누는 그것이 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으로 닦아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자정기이라는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여러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이 무심의 공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이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따로 책이나 본문 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앞 구절 따로, 이 구절 따로 해요. 그냥 이거는 방편으로서 선행을 하고, 마음 닦는 참마음 공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데 요 그가 중요해. 그가. 여기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되
선행을 하는 그 마음이 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무심으로 행하는 공부가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인가에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가보에 떨어져 진열을 증득하기 어려워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 기껏해야 가보나 인가를 따지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전히 인가를 벗어나지 못한 뭐예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무심에 상응하면 이는 곧 진열을 증득하는 방편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광대한 복덕을 함께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심 공부가 정의되는데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해서 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심으로 회양하는 인가에 집착함이 없는 생사를 벗어나는 무심 공부로 가는 것이 되면은 보너스로 복덕을 얻는 거다 말이에요. 보너스로. 그 세상살이에서도 풍족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욕심이 없어. 나 마음을 비웠어.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공부하는 수행자의 변명거리처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못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요 세상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 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성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자가 되는 게 복덕이에요. 근데 부자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고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남들에게 불쌍히 여겨져서 저 사람 못 사는데 가난한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내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좀 도와줄 마음을 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세속에서도.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가가 아니라 무심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부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장로예요. 그게 거사예요. 유마거사가 그랬고 유마거사, 방거사가 전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핑계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나 근데 관심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공부하는 것보다 증권에 어디에 투자하면 뭐 코인을 투자하면 될까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잔머리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좋아. 해도 좋지만 그것이 선방편으로서 제약막작 중선봉행하고 자정기이하는 쪽으로 인가에 집착함이 없이 그걸 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해도 무슨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복덕을 함께 짓는 것으로 내가 내 하는 일에 직업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한다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사실 그랬어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도 성공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반팽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 잘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야 복덕을 같이 얻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여기 한 구절 더 있네. 기신노는 이렇게 됐고요. 금강경에도 이제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하라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금강경의 수보리여 보살이 무주상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겨우 한낱 본래 불성이 있는 줄은 알기만 하면 곧 스스로의 천진을 믿고 많은 선행을 익히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 그러면은 금방만 늘어가지고 나는 도인인데 하고 세상 잘난 사람들을 비웃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금강경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래 불성이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스스로 천진을 믿고 많은 생을 안 하고 나는 도인인데 이러고 실천을 안 하고 보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심을 확실하게 통달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암안심이죠 그게. 그리고 도리어 게을러져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거늘 어찌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소견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뭔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할 수준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를 조금 했을 때 드는 병통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제가 공부해온 과정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가르치려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사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하면서 올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한국에 나도 몰랐는데 최근에도 뭐 무슨 법사 무슨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보시를 받아서 살아요. 그거는 기생하는 드부살이에요. 기생충 같은 거게 진짜. 내 공부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유마거사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드부살이 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는 게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앞에서 했던 무신공부를 하는 수행으로서 보시를 해야 된다. 그 육바라밀을 행할 때에도 인과에 집착하지 않는 무심에 상응하게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복덕을 받기 위한 과보를 받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끝이 났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공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유심으로 인을 닫는 공덕은 의심치 않는데, 이제 이건 이제 선방편으로 마음을 써서 유심으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심으로 인을 닦는다면은 어떤 공덕이 어디서 어떻게 오냐 이 말입니다. 무심으로 닦는 공덕은. 자, 그래서 참만 공부의 무심의 공덕이 진짜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자, 유심으로 인을 닦으면 이제 여러 가지 선방편으로 인을 선행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위의 가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낸다. 자, 유위하고 무위는 자주 나오죠, 그죠? 또 말씀드리면 유위는 분별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서 인식한 현상이 유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여기는 상대적인 인과관계가 작동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유위의 가보예요. 유심으로 원인을 지으면은. 그런데 무심은 분별심과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자 일체 생각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가 바로 무위예요. 그 무위법은 바로 그 무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여의 성품이나 뭐 참마음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공덕을 드러내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내냐? 그 온갖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었으나 망심이 덮여 앞에서 계속 했던 비유로 했던 거울이나 뭐 구슬 닦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드러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망심이 없어지면 그 공덕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은가스님은 은가행각 스님이죠. 육조 해능대사에 와서 하루 저녁에 깨달았다는 스님이에요. 6조 단계에 나오죠. 삼신과 법신, 보신, 하신이죠. 네 가지 지혜는 여기 유식에서 전신특지해서 얻는 네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견찰지, 이거 이따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성소작지인데 삼신과 사지가 네 가지 지혜가 다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우리 본래 참마음 안에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다 삼신이. 그리고 8가지 해탈과 이제 8해탈이에요. 6가지 신통은 6신통이고요. 이게 마음바탕에 새겨져 있다 하셨다. 이것이 몸 가운데 갖추어진 본성의 공덕이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과 네 가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성취된다고 하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지혜와 8가지의 모든 그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8가지 해탈과 6가지 신통력이 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다. 우리 마음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더 얻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삼신불이 됐고 4가지 지혜 다 됐고 8가지 해탈내가 갖추어져 있고 육신통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육신통을 갖추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구하고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못할 게. 자, 이게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몸 가운데 갖추어진 본성의 공덕인데
이거보다 더 큰 공덕은 진짜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처님이 갖출 수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지면. 그래서 옛사람이 만일 누구나 잠깐 동안만 조용히 앉으면, 정진하면 앉아서 자선하면 말이에요. 항하의 모래수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이게 금강경에도 비슷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을 한 구절이다. 하국에만이라도 보고 듣고 익히고 수지 독송을 하면, 그리고 전하면 항하사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도 삼천대천세계의 칠보탑으로 장식하는 것보다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보탑은 필경의 티끌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유의법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필경 소멸될 거 많을 거죠.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부처를 이룬다. 그 부처가 뭐예요? 위에 나오는 공덕을 다 갖춘 게 부처잖아. 삼신과 네 가지 지혜와 팔의 달과 육신통을. 이게 칠보탑도 이게 다 있으면은 육신통으로 칠보탑을 삼천대천세계로 눈 깜짝 사이에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 그게 부처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공덕이. 부처가 되는 공덕이 그러한데, 그러므로 무심의 공덕이 유심의 공덕보다 큰 줄 알 것이다. 이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심의 공덕으로. 왜? 유심의 공덕은 상대적인 한계가 있는 공덕이고, 무심의 공덕은 한계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해탈이고 절대 무경계의 무한한, 말 그대로 무량무궁무진한 공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게 무심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가지 지혜는 유식 불교에서 우리 유식 불교에서는 8식을 일단 상정을 하잖아요. 대부분 주류는 뭐 9식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전 5식이 우리가 말하는 안, 입이, 설, 신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 귀, 코, 입 하고 이게 촉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인식작용, 그게 전 5식이고, 6식이 우리가 6번째 의식 그거고, 그 다음에 7식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고, 8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본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또 8식을 뭐라 그래요? 원문으로 아레아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르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원래 사실은 이게 하나야,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식득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아상에 매달려서 5식, 6식, 7식에 매달려 있고 일체 모든 의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8식인데, 그 8가지 의식이 결국은 지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발심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해탈은 8선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1, 2, 3 쭉 1, 2, 3, 4, 8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질적인 대상이나 이제 욕망, 탐진치나 색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식무변이라면 의식이 없는 데일 거예요. 공무변처는 이제 공도 없고 식도 없고 무소유처. 그 비상비비상처처까지는 외도도 힌두교나 저쪽에 자이나교 수행자들도 여기까지 가요. 그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만났던 요가 수행자들이나 힌두교 스승들이 비상비비상처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 깨달음이 아니다 해서 부처님이 마지막 얻은 해탈이 멸수상정, 멸진정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8해탈을 다 얻는 건데, 여기서 이 4가지 지혜를 조금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이 복잡한데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